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헌신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이 4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내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구체적인 전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좀 나눴던 말씀인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올해 삶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5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교육받고 훈련받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난 예배 때 그런 도전도 드렸어요. 그동안에 하지 못하던 11조 생활도 올해는 좀 결심해보자.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운동을 해보자. 제가 오늘도 제 기획위원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 나누면서 왠지 자꾸만 이렇게 벅차다, 내 가슴이 좀 벅차고 기대가 되고 좀 잘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막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교육받는 거, 훈련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주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번 헌신해보자.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유의 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가능성도 커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성령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읽을 차례인데, 지혜롭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잘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화합해서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자.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여행을 떠나죠. 선교 여행을.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실루기아로 간 것은 실루기아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간 거예요. 셀루케이아라는 히라보 셀루케이아라는 항구로 간 거예요. 자,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예요. 가장 큰. 다시 말하면 지중해가 이렇게 연안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황제의 항구예요. 황제의 항구.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항구죠. 그곳에서 지금 구브로로 배 타고 가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자, 바울은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적어도 16년, 17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감격과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피신을 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3년 지났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그리고 다소로 가가지고 몇 년을 보내냐면 거기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13년 만에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은 아라비아 광야 3년이죠? 안디옥 다소로 가서 13년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죠.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 최소한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 빼고도. 긴 세월이 지났어요. 이 17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만큼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섭게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소에 가서 13년을 지내는 동안에 무명의 사람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으로, 사실 금의 환영해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예수를 믿고 지금 도망온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13년. 숨 막혀 죽지 않겠어요? 숨 막혀 죽죠. 우리 1년도 못 견뎌요. 1년도 못 견디시잖아요. 1년은커녕 한 달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켜봐주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어땠겠어요? 13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청년 바울이었어요. 청년 바울. 그럼 이 2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20살. 20살짜리가 3년 지났죠. 23살. 그리고 다소에 와가지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30대 중반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죠? 30대 중반이 훨씬 지난 거죠. 옛날에 로마의 평균 나이가 50이면 늙은입니다. 30대 중반이면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서 40대 올라가면 중늙은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가르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감격스럽죠. 17년 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바울이 파송될 때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이가 20세로 본다면 적어도 40대 정도가 된 나이고요. 그죠? 좀 더 해서 한 25살이나 30살 정도 됐다고 하면 50대가 된 거예요. 5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과 모든 것을 상황을 볼 때 일하러 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모든 것이 끝난 나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 나이는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도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바울의 삶, 인생 말년에 접어들 나이에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이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바로 실루케이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죠. 셀류코스 가문의 황제가 기원전 300년에 지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넷으로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한 장군이 이제 그 한 왕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형성된 왕조의 왕이 이 셀류코스 왕이 항구를 세운 거예요. 기원전 3세기에 기원전 300년경에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화려한 항구를 거기다가 건설한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선 셀루케이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루케이아라는 말은 셀류코스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를 바쳐서 항구를 지은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어요. 그 땅은 이제는 셀류코스 왕실 가문의 땅이 아닌 게 됐어요. 로마의 점령지가 됐죠. 로마의 황제는 바로 그 항구를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황제의 항구를 만듭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항구를 만든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라해요. 바울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행색도 몰골도 별로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조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초대교회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키는 160이 안 넘는데요. 키가 아주 작죠? 남자 키인데 아주 작은 키죠. 안짱다리에다가 눈은 안질이 꽉 있어가지고서 진물이 계속 흐르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눈썹은 이 양쪽 눈썹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붙었어요. 눈썹이 두껍고 시커먼 눈썹이 붙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코는 왜 그렇게 큰지 주먹코가 큰 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다 썼죠. 데살로니가에서 다 바울 썼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바울이 썼죠. 어때? 대단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말도 잘 못한 거예요. 말도 더듬고, 하여튼 말도 잘 못해요. 언변도 시원찮아. 언변도 시원찮지, 생긴 것도 형편없지. 그러니까 진짜 얼굴로 대면해서, 진짜로 대면해서 설 때는 별로라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에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조금만 더 뒤로 넘기면 돼, 몇 장만. 갈라디아 4장 14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이렇게 육신으로 대하여 보면 시험 들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거죠.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전사님, 안전사님이나 우리 김광래 전사님이나 이렇게 스마트하고 멋지게 생기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로 대만 보면 시험 들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왜 고마워요? 예. 너희가 나를 뭐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볼품이 없고, 예, 외모로도 볼품이 없고 그냥 보면 시험들 만큼 생기고 그랬던 바울인데, 이런 바울이 지금 셀루케이아, 실루기아 항구에 들어선 겁니다. 누가 관심 가졌을까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겠지, 그죠? 예. 요즘은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도 있다네요. 길거리 다니다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캐스팅에다가 훈련시켜서 방송계에, 연예계에 이렇게 데려간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몰골의 바울이 그 거대하고 화려한 셀루케이아 항구에 나타난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고는 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곳에서 그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키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갑니다. 그 배는 뭐예요?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배인 거예요. 그 배가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배가 아니에요. 그 배에 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세계와 역사를 뒤바꿔 놓는 위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 배를 타고 지금 구브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갈 때의 나이가 40에서 50 사이란 말이죠. 그 당시 나이로는 다 끝난 나이란 얘기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행신 목사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인생의 전성기가, 내 목회의 전성기가, 삶의 전성기가 곧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누가 뭐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 김종독 권사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 송영표 권사의 인생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 말이죠. 오지 않았다 말이죠. 올 거라 말이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저 꼭 가보고 싶어요. 전 책으로만 봤어요. 책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 실루키아 항구가 어떤 모습인지. 셀루케이아 항구. 그게 오론테스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드는데 이 오론테스 강이라는 강물에 퇴적물들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계속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이 실루키아 항구의 그 앞에 항구만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무역선들이 드나들던 항구인데, 수많은 군인들을 태우고 드나들던 항구인데 그 항구가 잡초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실루키아라고 하는 항구를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항구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고, 눈을 씻고 봐도 그곳에서 여기가 도대체 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항구는 2000년 전에 어떤 항구예요? 황제의 항구였죠. 그죠? 황제의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는 뭐예요? 셀루케이아, 셀류커스 가문의 모든 것이라는 항구라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한 왕조, 이 헬라의 한 왕조와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이 건설했던 그런 거대한 항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항구를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영화의 덧없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을 일일이 거기다 가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영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 가치도 없었던 바울의 역사는 오늘날 얼마나 놀랍게 세계와 역사 속에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한 작은 인물, 허름한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실루키아 항구에 등장했던 바울, 바로 그 바울은 오늘날 세계와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의 분기점에 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세계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려는가 여러분들은? 실루키아 항구를 건설하는데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실루기아 항구를 건설하는데 너는 전념을 다해라. 인생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최고가 되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너는 셀루케이아 항구를 건설하는 주역이 돼야 된다.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 과연 우리의 사명인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실루기아 항구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모든 영화가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 그 현장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와 역사가 바뀌고 유럽이 바뀌고, 유럽의 오늘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바로 빌립보 도성으로 건너가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 타고 건너가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는 그 한 척의 배가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답이 나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실루기아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온 몸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주님과 함께 구브로로 떠나는 배를 탔던 바울과 함께 우리도 구브로를 향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복음을 품에 품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생겨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올 한 해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실루기아 항구에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나 그 화려한 실루기아 항구는 사라졌고 모두 폐허가 되었고, 남은 것이 있다면 폐허와 허망뿐인데, 그러나 그때 존재 가치마저도 없어 보이던 바울, 치유불능의 지병에 외모마저도 남에게 웃음을 살 정도로 볼품없어 초라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도로 오늘 영원 속에 살아있고, 세계 역사는 거대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처럼 미약해 보이던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셀루케이아 항구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